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하수를 쳐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고기가 죽었고 온 땅에 악취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 땅은 피로 가득했지요. 두 번째 재앙은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강을 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 그들을 치십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세 번째 재앙은요, 열 재앙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재앙은 재앙이 벌어졌지만 그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 성경에는 그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재앙은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세 번째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 다른 것으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이나 신학자 오리겐, 그 다음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 등에서는 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모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나 탈굼이나 시리아어로 번역된 페시타 등에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모기, 어느 성경에서는 이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애굽인들에게 이는 신이 아니에요. 이가 가지고 있는 신의 성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비옥한 땅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요, 개부라고 했는데 이 개부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신의 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을 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티끌로 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동물을 포함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조화를 깨뜨려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했는데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생겨났는데 인간이 점차적으로 교만해지고 죄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곤충과 동물들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이 섬기는 신이다.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들에는 동물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요,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도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대로 쫓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그 동물들을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이 섬긴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지고 어지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동물들이 인간들을 지배하게 될 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비참함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온 피조물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겸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섬기는 그 신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어려운 결과,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 다음 인간은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은 질서가 있게 되고 조화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일 때 그 조화는 깨지고 심한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과 동물들 사이의 관계가 뒤집혀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으뜸되게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을 오히려 신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니까 이 모든 조화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혼돈한 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이것이 혼돈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정욕과 더러움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상 가운데 혼돈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 그러니 인간이 가진 지식과 부와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나가던 그 사람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그 사람도, 세상의 권력을 지닌 그 사람도 이 혼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지옥에 빠진다면 이 세상의 부가,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자연을 통해서, 지금의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가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재앙이 1차 재앙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재앙으로 끝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재앙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2차, 3차, 10차까지 자기의 자식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무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물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당하는, 그리고 바로가 속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했던 그 재앙과 그 시대의 환경과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게 여겨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예수 믿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 죄에 대해서 무관계져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방식은 이런 혼돈 속에서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혼돈스러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뭐 니케아 신조라든가 여러 가지 신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때 이런 것이 정립이 되냐면 이단들이 창고를 할 때에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신조로 되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이 창고를 할 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이 하나하나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재앙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돈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도 내 손에 쥔 것,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심,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 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지, 왕이면서 신이지 나와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 바로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그의 술사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을 따라하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도 자기 같은 요술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자기들도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면 자기들도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로 끌어올리니까 자기들도 강에 있는 개구리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티끌을 통하여 일을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술사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자기의 신의 힘을 빌려서 눈속임을 통해서 이런 재앙들을 똑같이 흉내냈지만 이제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을 쫓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술사들이 말한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줬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와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쓴다 그랬죠? 구원을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더불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권능의 손가락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인정은 했지만 그리고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증거까지 했지만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이 세상에 더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항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도리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알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애굽과 바로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증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우습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초라한 노예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달라. 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도 이제 입을 벌려야 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외치는데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을 이 땅에 하루라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을 오히려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재앙을 들고 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들고 서서 외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고 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도 한편으로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떨어지는 저주의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재앙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 다시 말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가장 놀랍게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모세요, 우리도 이 시대의 아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기도했는데 낫어. 물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불치병이 낫게 되고 가난한 자가 기도로 부자가 되고 갑자기 개척교회가 몇 년 안 됐는데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요,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모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모방하듯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방했듯이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도요, 이단도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온갖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너무 싱겁고 재미없어. 그러나 변칙적인 말과 행동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여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따라하는 자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독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들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됨을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실패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공하러 왔다라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거리끼는 이 십자가를 보고 따르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세상의 권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축복,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려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값진 것을 영의 눈을 떠서 강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술사들이요, 지팽이가 뱀으로 바뀌고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개구리떼가 강에서 올라오고 지면에 가득한 것과 온 지면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재앙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기적을 내게 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뱀을 든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들어서 높이 올려서 그것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자들이 새 삶을 얻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죽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지혜를 비웃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은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다 행하셨고
인류 역사 이래 이보다 더 놀랍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이 나타난 현장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빼내었듯이 오늘날 마귀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인 십자가의 권세 밑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여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증거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모세와 아론처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사는 것이 성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격이 만만치 않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세와 아론처럼 바로의 비웃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아왔는데 우리는 세 가지의 재앙을 배우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발견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발견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장하는 모세와 아론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